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극심한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지난 5주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본 거예요. 우리 모든 슬픈 자들의 위로라고 하는 책인데 최윤갑 교수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성경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원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책이 이사야서다. 특히 구약에서.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분해를 한 거죠.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배웠습니다. 임재, 구원, 언약. 문장으로 바꾸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일단 그 고백이 우리에게 튼튼하게 자리 잡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험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논리가 빌드업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아적인 존재를 통해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어떤 메시아적인 존재를 하나님은 우리 곁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신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완전하게 성취되었지만 사실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자기 주변에 전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신적 위로라고 제가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신적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위로받았어 하고 가만히 있게 되지를 않는다. 행동하게 되는데 오래 방치되던 어떤 것을, 오래 망가져 있던 어떤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래 방치되어 있고 망가져 있던 어떤 현실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망가진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움직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진 현실을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하셔서 언젠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를 우리 마음속에 굳게 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다. 그 논리를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살펴본 거예요. 반복 학습의 힘이죠. 그런데 이 최윤갑 교수가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한 챕터를 제가 느낄 때는 에필로그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위로가 이사야서에 제일 잘 드러나 있다 하고 이사야서를 5번에 걸쳐서 분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일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어졌을까? 이어졌다면 어떻게 이어졌을까? 그래서
한 챕터에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원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윤겹 교수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출현과 임재,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는 것을 세 개의 단서에서 찾아냅니다. 우선 하나님의 구원은 메시아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지속된다고 하는 거죠. 아마 어느 정도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건데,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을 대표하는 노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장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누구를 만납니까? 성전에 있다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성전에 나온 아기 예수를 만나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알아봅니다. 알아보고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이제 내가 평생 기다리던 그 기다림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고백해요. 그럼 여러분, 아까 시므온이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이제 내가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시므온의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이 메시아가 구원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위로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의 증언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오래전에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했던 메시아적인 존재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증언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의 증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위로받는 거죠. 구약부터 약속했거든요. 메시아적인 존재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다리기보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면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마음에 품을 때,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거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때죠. 기독교 무엇에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래 계시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하늘로 올라가셔야 됐던 거죠. 그리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가장 분명한 약속인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출현과 임재를 신약에 이어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또 교회는 여러분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언약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신구약 중간기가 한 400년 된다 그러죠. 흐지부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구약에서 흐려지더니 400년 정도가 성경의 공백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절되는 것처럼 보였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이어받지 못했던 언약을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위로가 이제 성령님과 교회가 만나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회가 만나면서. 그 대표적인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은요. 사도행전 6장에서 9장을 정리하는 문장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6장에서 9장은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교회를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극심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사도 바울의 극적인 회심과 복음 전파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참 역동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때죠. 복음이 역동적으로 전파되는데 그만큼 교회가 박해를 받던 핍박을 받던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데 그런 상황의 결론이 교회가 여러 지역에서 확장되어서 성장해 가는데 심지어는 그 교회들이 평안 속에서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상황, 외부에서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고 내부에 갈등이 극심한데 그럼에도 교회들이 오늘날의 언어로 하면 영적인 성숙과 양적인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영적인 성숙과 양적인 성장이 동시에 일어났느냐? 성령께서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주를 경외함.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 있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기를 겪는 거예요.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 실제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본문이 증언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노력 위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신 거죠. 늘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이때 교회는 교회됨에 신실했던 거예요. 그 교회됨에 신실했던 것이 주를 경외했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위로로 함께 하신 거죠. 이렇게 교회의 신실함, 주를 경외하는 신실함과 성령의 위로가 만났을 때 교회는 그 어려웠던 시기를 영적인 성숙과 양적인 성장이 함께 일어나는
부흥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보시면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성령의 위로라고, 이 위로라는 단어에 각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각주가 달려 있냐면 또는 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파라클레시스가 위로로만 번역이 되는 단어가 아니라 격려, 후원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됐던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거의 매 설교에서 강조됐을 거예요. 현실이 변화가 되어야 진짜 위로를 받는 거니까요. 마음에만 일어나는 위로로는 얼마 못 버팁니다. 현실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령께서 위로하셨다 할 때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격려, 후원 이 뜻을 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좀 주목했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랬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공유하기도 했고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데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성경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위로의 아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어요. 근데 그 위로의 행위의 핵심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성경이 묘사하면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면 여기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위로하셨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위로라는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 마음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적인 격려와 후원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성령께서 위로하셨다는 표현은. 이렇게 교회는 성령님이 격려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교회에서 또 좋아하는 단어, 또 이 위로의 시리즈에서 자주 반복된 단어가 새 창조잖아요. 교회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때 위로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가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말로 하는 위로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말로만 하는 위로는 한계가 명확하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어떤 현실을 경험할 때 위로받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그냥 가볍게 쓰는 말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거죠. 물심양면으로. 그럴 때 교회가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도 불가능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주의 치하에서 재산을 공유하고 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일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비현실을 산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움켜쥐어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확실한 제국주의 상황 속에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네 거 내 거가 없었다니까요. 심지어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형편에 따라 나눠 가졌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위로를 받은 건 이 현실이에요. 자기들을 보고 위로받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언어로 하면 하나님이 현실을 새롭게 바꾸어 가신다고 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증거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위로하셨는데 그 성령의 위로가 그냥 감정적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요. 또 교회 외부에서 뭔가 도움이 오는 그런 위로, 물론 그런 위로도 있었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성령의 위로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그냥 문득 이렇게 살면 어떨까 했던 생각이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나 혼자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져 했는데 교회에서 내 옆에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 진짜 성령님의 위로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냥 죄송해요. 그냥 서로 주고받는 말로만은 안 돼요. 그건 잠깐만 유효한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저도 교인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말로 위로하는 것도 똑같은 말로 위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행동으로 이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 거기에 턱 부딪히는 거죠. 말로만 위로하는 거하고 뭔가 거기에 저의 행동이 덧붙여지는 건 이건 어떤 때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위로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내가 그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할 때 위로받는 거예요. 또 공동체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경험할 때 그게 하나님을 통한 위로예요. 근데 속상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교회로 우리가 모여 있는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루는 거죠. 이게 우리의 약점이고요. 한계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고 싶다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만 기대하든지, 혹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만 기대하면 이거 얼마 못 가요. 필요해요. 어떤 단계에서는 필요한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로하시지 않는 것 같고, 교회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건 가장 나쁜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움직여보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좀 다른 행동을 해보라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혹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실 때 내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나한테 힌트를 주세요.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럴 때 내가 뭔가 구체적으로 움직여서 그 상황을 변화시킬 때 진짜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이 되는 거죠. 물심양면으로.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성령의 위로는 진공 상태에서 영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나누어지는 거죠. 그걸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경험하는 교회는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찬양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5절이거든요. 근데 그 5절에 환난,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이 최윤갑 교수가 셌어요. 환난, 고난에 해당하는 단어가 7번이 나오는데 위로를 뜻하는 동사와 명사는 10개 나옵니다. 최윤갑 교수가 그렇게 주석을 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의 풍성함을 전달하고 있다. 이 본문이. 환난과 고난이 없어서 받는 위로가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이 극심해서 받는 위로인데 오늘 본문은 환난과 고난은 7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10개라는 거죠. 또 나눠지는 위로가 10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룩한 위로가 풍성하였음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교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교회에 넘친 것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위로 또한 풍성하게 넘친다. 고난이 풍성한 것 같은데 잘 보면 이 고난보다 위로가 더 풍성하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교회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덧붙이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다른 교회와 세상에 전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 어려움도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 또 사도들이 위로를 받는 것도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거다. 고난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위로도 당연히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엄마 하나님, 아이를 품에 안고 돌보고 위로하는 엄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공동체로서 자신이 받은 위로를 서로 나누고 다른 교회에 전달하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떨 때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을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는 특히 오늘날의 상황에서, 오늘날의 한국의 상황에서만 생각하면 저런 게 교회구나.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줄 때 저는 세상이 위로받는다고 믿어요.
교회는 다르구나. 저런 모습을 보여야 교회구나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할 때 세상이 교회를 통해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는 그냥 다른 걸로 안 되죠. 높은 수준의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와는 다른 수준의 언어. 세상의 행동과는 다른 수준의 행동을 세상이 보면서 저래서 교회인가? 라고 생각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위로받는 거죠. 그래, 세상이 다 망가진 것 같아도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진짜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시대들이 있거든요. 세상 다 망가진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있나 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다움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다움을.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죠. 아마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때가 좀 고비가 될 거고요. 그때를 어떻게 평화스럽게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러고 보면 세상도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기를, 이 정전을 위한 회담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배제된 상태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720조를 내놔라, 우크라이나에.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을 위해서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하겠다,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 자, 도대체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인종 청소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수십 년 만에 다시 이 지구상에 등장한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혼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왜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워런 버핏인가요? 어제 우리나라의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은 이 상태면 30년 안에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냐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구 문제 때문에. 이 상태면 30년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게 너무나 명백한데 본인은 걱정돼서 죽겠는데 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지? 하는 마음이 든다고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주 극심한 전환기를 우리가 지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영적인 무게중심을 튼튼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서 오는 위로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주 동안 이 시리즈를 나눈 겁니다. 모든 슬픈 자들을 위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우리가 어떤 신학, 어떤 신앙 고백을 잘 붙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위로받고 위로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으니까. 그것이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였던 거죠. 여러분, 이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자, 성부의 관점에서 보죠. 이 위로는 온 세상 만물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계획과 능력에 기초한 위로예요. 자, 성자를 키워드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위로는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자의 구속 사역에 근거한 위로예요. 자, 성령을 키워들어 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기초하는 위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경험하는 위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다른 것들이 주는 일시적이고 제한된 위로와는 아주 다른 위로예요. 영원하고 초월적인 거룩한 위로를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주간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요? 요즘에 정말 목사로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 설교자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세상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을 지난 6주에 걸쳐서 계속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 위로가 된 거죠.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이 시리즈를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만큼 위로에 대한 성경적인, 성경신학적인 관점도 제가 새롭게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그거 아시죠? 오늘도 설교의 한 30-40%는 원고 쓸 때 생각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죠. 말씀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이루고 계신 이 신적인 위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진짜 위로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고 그 위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나라에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